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기로 내리다가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지는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서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문제의 핵심을 들여다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 관계에서 비롯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안타깝긴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외교나 대외적인 경제, 정치, 문화, 교육 모든 실질적인, 그리고 또 우리 개개인의 일상적인 그 실제적인 삶의 어떤 모든 문제도 가장 큰 이슈가 서로가 갖고 있는 다른 관점, 의견,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가치로 인해서 대립하고 깨어지고 나타나는 문제에서 거의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깨지고 뒤틀린 관계 안에서 서로 미워하고 막 분노하고 서로를 향해서 이제 불신하니까 이 문제는 더 커집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기독교만이 현대인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갖고 있는 모든 분야에서의 근본적인 문제에 유일한 해결책이 됨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 신앙이 사실 관계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보고 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득도하는 거, 뭔가 진리를 단순히 깨닫는, 그래서 그것을 단순히 그냥 알고 지내는 것에 머무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모든 그 관건은요, 결국 관계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성경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잘하고 있는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과연 이분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를, 그리고 그 관계가 정말 온전한 관계라면 예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얼마만큼 실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가. 할렐루야. 그래서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고 하나 되게 하고 화해시키고 온전히 사랑하게 하는 것들을 풀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규장과 가피불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지금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문제, 이 관계의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 비롯되어 있는가? 잠깐 창세기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사람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 안에 죄가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모든 창조 질서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창조 질서가 깨진 결과가 뭐냐면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가장 먼저 뭐가 깨져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은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고는 쫓아내시고 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이 가라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약혼자들이 이혼할 때, 이 관계를 깨트릴 때 쓰는 표현에서 나온 어근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깨진 관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져버리죠. 그래서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동생을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 살인의 문제가 거기서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깨진 관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은 이건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큰 문제의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한일 관계도 그래요. 이게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은요, 더 큰 문제로 다음 세대에는 더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음에는 뭐가, 사람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도 깨져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피조물들이 사람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에서의 관계도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의도했던 피조물 세계는 뭐예요?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대로 어린 양이 사자와 함께 뛰놀고, 아멘입니까? 근데 지금은 같이 뛰놀지 못하죠. 잡혀먹죠. 그리고 독사의 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집어도 물리지 않는, 그게 원래 하나님이 만들었던 창조 세계인데 이게 다 깨져버려서 피조 세계 안에는 뭐만 남아요? 양육강식만 남아요. 센 놈만 살아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센 놈만 살아남는 이 동물 세계, 이 피조 세계의 원리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계의 원리에게도 작용돼요. 왜? 사람이 영이 죽으면요, 육적인 원리만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센 놈만 남아요. 비즈니스계에도 그렇고요, 정치, 그리고 국가 간에서도 센 놈만 남아요. 이게 영이 죽어버리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 깨지고 뒤틀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반대를 하신 거예요.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희생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심으로 깨졌던 하나님과 사람을 십자가 위에 자기 안에서 화해시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유일한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공의를 이루어 드리고,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의로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그분이 우리가 치루어야 할 죄의 삭신 사망의 값을 대신 치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인정하는 자는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동기를 성경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어느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믿어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의도적으로 나타내려고 하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추적해 가보면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은요, 이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자 굉장히 소외되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찾아가는 사건들이 성경에 종종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좀 놓쳤던 주님의 어떤 마음, 주님이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어떤 그런 핵심적인 성경적 가치를 좀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좀 그 도전 앞에 좀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이제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드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주 무대가 바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거기서 가장 많은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고요.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알려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도 그렇고 이제 치유와 이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좀 나아가서 치유도 받고 예수님 만져보려고 어마어마하게 이제 막 몰려들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근데 한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몰려오고 있는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수많은 그 무리들을 냅두고요. 가버나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쪽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보면은 가버나움은 여기 있거든요. 대각선 반대인 거라사인 땅으로 갑자기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 뭐 아무 설명도 없이 갑자기 그냥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시고 가버리니까 많은 사람도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따라가 보니까 뭐 그러면 거라사인 땅에서 뭐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고 막 어마어마한 막 사역들을 예수님이 했느냐? 아니에요. 사복음서 잘 보세요. 가버나움에서 대각선 반대 가장 먼 거리거든요. 배 타고 가도. 그리고 거라사인 땅은 사실은 한참 들어가야 돼요. 거기까지 가서 예수님이 한 거라고는 딱 하나 해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치유하고 그냥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대 어떤 목회적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정말 효율성이나 이게 그러니까 저같이 이 목회 참 이게 부족한 사람도 주님께는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싶은 그런 충동이 가끔가다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그렇게 몰려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 많은 사람 다 내버려두고 거기까지 가고 귀신 들린 사람 한 명 치유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의 효율성, 능률을 볼 때는 이거 어마어마한 낭비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은요, 의도적으로 이런 낭비를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 의중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똑똑해. 근데 우리가 늘 하는 얘기 헛똑똑이라고. 지는 그냥 나름대로 머리 겁나게 돌리고 있지만 주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의중하고는 전혀 아다리가 안 맞는 헛똑똑. 여러분 좀 미련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미련한 영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하고 아다리가 맞아야지. 왜 주님은 이렇게 하셨는가? 오늘 이 시간 좀 그거를 좀 우리가 좀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제 치유받은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은 좀 더 확실하게 좀 기록되어 있어요. 잠깐 좀 볼까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5절이에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5절.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러분 대충 그림이 그려지죠. 웬 마을에 사람 한 명이 어마어마한 귀신 들려서 막 쇠사슬에 매어 있는데도 다 끊어버리고 무덤 사이와 산과 들로 다니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부립니다. 그럼 여러분 그 동네 분위기가 어떨까요? 대충 이게
묵상할 때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주변의 마을은 거의 쑥대밭 됐을 것 같아. 이게 한번 지나가면 뭐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근데 대충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렸는지 이제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 귀신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했더니 30절에 뭐라고 대답해요?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우리말 군대, 헬라어로 이걸 레기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레기온은 바로 로마의 군대 조직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물론 시기와 이 조직의 어떤 그런 사이즈에 따라서 좀 틀리지만 대략적으로는요. 3,000명에서 6,000명의 보병과 기병으로 구성되어 있는 군대를 레기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적어도 몇 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뒷부분에 보니까 이 돼지떼가 2,000마리였는데 2,000마리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하나가 서로 이제 양보하면서 한 마리 들어가도 2,000마리 귀신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귀신떼가 들어간 거죠. 근데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왜냐면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보인 반응이요. 이게 교회 다니는 우리가 예수님께 나타내고 있는 반응하고 사뭇 흡사해서 이 귀신이 거듭난 귀신인가, 예수 믿는 귀신인가, 이게 착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28절. 천천히 한글 볼게요.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 딱 알아차린 거야. 예수가 누군지를. 그러니까 뒷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 우리는 막 한참 예수님 지나가고 막 주님의 임재가 있어도 어디 오셨어? 막 이러고 있는데 얘는 그냥 보자마자 알아. 보자마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예. 우리는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는데 뭐 내성적이고 저는 원래 그게 잘 안 돼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좀 도전합니다. 귀신에게 좀 도전 받으세요. 귀신도 예수님 부르짖는다고. 그럼 뭐 내성적이고 뭐 부끄러워하는 거 여러분 그거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이게 가장 기가 막혀요. 신앙 고백이 얼마나 그래서 이게 거듭난 귀신인가 착각이 들 정도로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예. 얼마나 대단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극히 높으신 분인지를 귀신도 알아, 귀신도. 그리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모든 피조물들이 다 인정하고 알고 있죠. 사람만 개겨 하나님께, 사실은. 사람만.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즉 뭐예요? 메시아, 크리스토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정확하게 압니다. 아이고. 여러분 대제사장고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도 몰랐는데 귀신은 알아.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랐는데 귀신은 알아. 귀신같이. 여러분 그래서 정리 좀 할게요. 오늘 귀신한테 좀 배우세요. 첫 번째, 주님 딱 보자마자 주님 알아. 주님이시구나. 우리는 예배 드리고도 막 그 신령과 진정으로 뜨겁게 예배 드리는데도 이게 남들은 막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주님이신가 아닌가 이걸 모르고 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언제 예수님을 이름을 목청껏 마음껏 한번 불러보셨어요? 최근에 주님의 이름을 그냥 속이 후련할 정도로 마음껏 한번 불러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뭐 겸손? 아니,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한번 그냥 속이 후련할 정도로 한번 불러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할렐루야. 남들 놀랄까봐? 여러분 좀 부르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신앙 고백 얼마나 분명해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보자마자 그냥 딱 그 앞에서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릎 잘 안 꿇잖아요. 사실은 바지 구겨질까 봐. 여기 그냥 꿇어. 근데 여러분 이 귀신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근본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결정적인 대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귀신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영어로 하면 What business do we have each other? 쉽게 얘기해서 뭐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뭔 관계가 있냐? 당신하고 나하고 뭐 비즈니스 할 게 뭐가 있냐? 그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내버려 달라고.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짖고요. 예수님 앞에 은혜 받았다고 무릎 꿇고 뭐 손 들고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 신앙 고백 아무리 해도 만약에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내가 아무 비즈니스도 안 하고 있다면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서 좀 오늘 이 귀신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그거예요. 이게 현대 그리스도인 버전으로 얘기하면은 좀 내가 좀 편한 원하는 대로 좀 그렇게 두면 안 돼요. 그렇게 예수님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살 수 있도록 좀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살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하면 안 돼요. 막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마다 아마 귀신이 옆에 와서 그랬을 거예요. 야, 얘는 우리 편인 것 같아. 우리 편인 것 같아. 우리가 하는 말하고 똑같아. 얘는. 근데 여러분 예수여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당신과 나하고 무슨 비즈니스가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돼버리면 우리 신앙의 고백, 우리 신앙의 어떤 표현들 그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만약에 온전한 신앙이라면 이 대목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수여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가 아니라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내버려 두세요라가 아니라 뭐예요? 제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제 삶은 당신의 것이니 당신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계약 맺은 거예요. 이걸 언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계약 맺은 거야. 맞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과 계약 맺은 거예요. 여러분이 도장 찍은 거라고 계약서 쓰고 어떤 계약이냐면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 아니고 당신이 주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살 것을 내가 이제 계약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당신이 인도하시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현대는 계약 파기자가 참 많아. 계약 파기자가.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무슨 비즈니스가 있으세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 가운데 크고 작은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그분이 정말 주인 맞으십니까? 그분이 주인 되어 여러분의 그 구체적인 재정이든 관계든 여러분의 직장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모든 영역에서 그분이 정말 여러분과 비즈니스 하도록 관계 실제적으로 일을 하시도록 허락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 별 의미 없다라고 하는 거. 귀신도 해, 귀신도 해. 그거는. 여러분 이거는 상당히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대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귀신이 이제 이어서 얘기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근데 부르짖은 이유가 있죠. 왜? 예수님이 이미 그 더러운 귀신에게 나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귀신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31절과 32절이에요. 31절과 32절. 함께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시작.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라. 왜 무적행으로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간구했을까요? 이미 예수님이 무적행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했을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거의 10중 8구로 무적행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발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간구합니다. 어떻게 해요? 거기 있는 돼지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간구해요. 그때 오늘 본문의 단어를 잘 보세요. 이에 허락하시니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질문할게요. 자, 예수님은요, 이 더러운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이 주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뜻은 아니지만 어떤 이유든 간에 단순히 그냥 허락하신 걸까요? 뭔 차이가 있어요? 똑같이 들리는데. 다시 얘기할까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 군대 귀신들을 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군대 귀신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배려해 주셔서 어떻게든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주님의 뜻일까요? 멸하시는 게 뜻이겠죠.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헷갈리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면 필시 몰살 당할 걸 뻔히 알고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이 대목이 사실 우리의 실질적인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과 단순히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것과의 차이, 이거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주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안타깝지만.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첫 번째 케이스에는요, 왜 주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실까? 우리가 영적으로 아직 어려서 그래요. 주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영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 때는 그냥 주님의 수준보다는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때로는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근데 안타까운 거예요, 이건 사실은. 마치 어린아이가 사탕 많이 먹으면 이빨이 썩고 사이다나 콜라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막 울고 막 뒤집어지고 막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조금 먹도록 허락하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오해해서 허락하니까 주님의 뜻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을 때, 근데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은 못 알아들으려고 작정했을 때, 그때는 그냥 주님이 허락하세요. 왜? 얘기해도 안 듣거든. 그러니까 그냥 본인이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통과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따뜻한 주님의 이제 어루만지심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게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도록. 근데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요, 대가지불이 많습니다. 저희 누님이 옛날에 저희 조카 교육할 때 그 따뜻한 난로가 있는데 그걸 자꾸만 만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지면 안 되거든요. 이거 뜨거워, 안 돼. 근데 그렇게 만지려고 그래. 그러니까 누님이 어느 날 작심을 했어요. 손을 갖다가 난로에다가 탁 대줬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난로 근처에도 안 가요. 왜? 경험해 봤거든. 이게 왜 대면 안 되는 건지.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안 들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냥 허용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온 몸으로 다 경험해서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사실 굉장히 어리석어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할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들, 어떤 특정 영역에서는요, 주님의 뜻보다 성경적 가치와 원리보다는요, 자기가 산전수전 경험을 통해서 깨닫고 몸에 배어 있는 것이 너무나 분명할 때는 주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 그런 특정한 영역이 여러분 막 떠오르세요? 혹시 여러분 안에 어떤 재정적인 부분에서, 아니면 배우자, 연애에 대한 부분에서,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에디팅 부분에서,
컴퓨터 그래픽을 주님이 어떻게 알아? 응? 뭐 가비풀에서는 뭐가 있죠 또? 응? 여러분 이게 있어요. 이 특정한 영역에서는 뭐 굳이 주님이 알까? 주님 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목수였는데 어부들에게 어떻게 고기 잡는지를 가르쳐 주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주님이 어떤 특정한 영역, 특별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자신 있다라고 하는 영역을 건드실 때가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이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는 어떤 사람들과 과정들을 통해서. 그럼 여러분 이거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대부분 많은 분들보다 미리 겪은 사람으로서 정말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조언해 드립니다. 그거 깨트리세요. 아니면 강력하게 이제 임하십니다. 강력하게. 여러분 우리가 알고 보면 참 교만해요. 정말 이건 내가 아는 건데, 이건 내가 확실한 건데, 주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게 지혜롭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본성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냥 싫은 거야. 쉽게 얘기해서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하기 싫어요. 이건 뭐 대놓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는데 싫어. 여러분은 훌륭해서 안 그런가 보죠. 아는데 싫어. 안 하고 싶어. 그렇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아이들 뻔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그렇게 얘기해 줌에도 불구하고 막 얼굴 탁 붉히고 너 싫어요 이러면 유일한 해결책은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따뜻하게 터치해 주는 거예요. 꺾을 때까지. 처음엔 버티죠. 막 얼굴 붉히면서. 그러면 강도가 점점 더 세져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돼? 완전히 깨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 분위기가 좀 별로 안 좋아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영역에 그분이 비즈니스 하시도록 내어드리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우기지 마시라고. 주님의 뜻이 분명하다라고 할 때는 무릎 꿇으세요. 그게 제일 지혜로워요. 여러분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분명히 이거구나. 그러면요 22년 동안 온몸으로 경험해봐서요 저는 주님의 뜻이 분명할 때는 무조건 무릎 꿇습니다. 이게 내 논리와 합리적으로 말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뭐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다 아니다 상관없어. 주님의 뜻이 딱 분명하게 나타나면요 그 앞에서 그냥 무릎 꿇습니다. 이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무릎 꿇는 게. 아멘입니까? 마지막으로는 좀 복잡하지만 때때로 주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런 요청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좀 더 다른 차원의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종종 허락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주님의 의중과 뜻이 나하고 함께 맞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뭐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사건을 통해서 바로가 그렇게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게 마치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겨버리면 이거 아주 곤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허용하신 거예요. 바로가 강팍하게 마음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모든 신 위에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의중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경우에는 바로 요 세 번째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이 주님의 뜻은 아닌데 더 다른 차원의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그냥 허락한 거예요. 가장 먼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돼지떼가 아니에요. 돼지떼가. 예수님의 관심은 군대 귀신 들린 그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과 문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면 주님이 지금 주목해서 보고 있는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놓치면 안 돼요. 그걸 놓쳐버리면은요, 모든 방법, 모든 접근 방식이요, 다 틀려버려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요, 어떤 뭐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가치, 이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안에는 딱 한 가지뿐이 없어. 예수님 의중에는. 군대 귀신 들린 이 영혼을 어떻게 자유하게 하실 것인가. 근데 여러분, 답답한 이 의중을 모르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옆에서 계산해. 군대 귀신 들린 이 영혼을 자유케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어떻게 이 돼지 2,000마리를 살려낼 수 있을까? 이거 계산한다고 우리는. 왜? 좀 더 효율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좀 더 비용을 절감하고 뭔가 좀 더 능률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우리는 군대 귀신 들린 영혼이 괴로워하고 있고 주님은 그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모든 우선순위고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것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근데 어떻게 하면 2,000마리도 살려낼 수 있지? 이거 연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시간차가 안 맞아요, 주님하고. 접근 방식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주님의 의중을 놓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와 어떤 상황을 딱 맞닥뜨리면 주님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구하셔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물론 주님이 이제 이런 거, 아니 그러면 주님이 돼지 떼는 건 좀 살릴 수 있지 않겠어요? 물론 예수님이 2,000마리 돼지 떼 그거 못 살리겠습니까? 살릴 수 있겠죠. 근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볼게요. 33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가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거늘. 이때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이 어떻게 회복됐는지를 다음 또 얘기합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이 장면은 여러분 우리가 약간 좀 그림을 그려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허락하신 거야. 나와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군대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부터 나왔죠. 그러나서 2,000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갑니다. 영이니까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나온 돼지떼들이,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이 2,000마리의 돼지떼가 32절을 보면 어떻게? 산에서 먹고 있었어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산에서 먹고 있던 2,000마리 돼지떼가 귀신이 들어가자마자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비탈길로 위에 내려가는 거예요. 막 달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호수가에 다 몰살되는데 2,000마리가 야 하나 둘 셋 점프! 그렇게 죽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앞에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막 들어가니까 2,000마리가 다 호수로 들어가서 죽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의외로 많은 시간이 걸려요. 지금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군대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부터 나오는 순간 그 사람이 이제 회복되기 시작했겠죠. 옷 입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을 때.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귀신이 들어간 돼지떼가 산 중턱에서부터 막 빌다기로 내려가는 거야. 막 달려가는 거야. 그리고 호수로 막 몰살돼 가고 있는 것을 누가 봤을까요? 네. 귀신 들렸다가 회복된 사람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산중턱에서 비탈길이 내려가서 호수까지 내려가려면. 그리고 2,000마리가 지금 앞에 있는 놈부터 막 10대마리씩 막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게 시간이 꽤 걸린다는 거죠. 그럼 그 과정을 귀신 들려서 회복된 사람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정신이 온전히 됐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자기가 회복된 거야.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입니까? 뭐 상황 아시죠? 소리 지르면서 쇠고랑 끓고 2,000마리가 들어가서 개급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회복된 거야. 너무 감사하죠. 너무 기쁘죠. 근데 동시에 그렇게 회복됐는데 자기는 자기에게 나간 귀신이 지금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돼지떼에 들어갔어. 그리고 걔네들은 어떻게 되고 있어? 지금 다 몰살돼 가고 있어요. 그걸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회복돼서 감사하는 마음과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게 굉장히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거 2,000마리 돼지, 이거 다 죽어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계산을 대충 해보세요. 한 가정에 돼지를 20마리씩 친다고 생각하면 2,000마리면 여러분 몇 가정에 지금 생계가 달린 문제예요, 지금 이게. 100가정입니다. 지금 그게 지금 자기 눈앞에서 한꺼번에 다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감사하기도 하지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려보는 거예요. 상상해보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근데 저거 어떻게 해요, 저거 어떡하죠? 제게 나간 귀신이 전부 다 저 돼지 다 어떡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을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딱 한마디 했을 것 같아. 괜찮아. 나는 네가 회복되는 게 더 중요해. 괜찮아. 신경 쓰지 마. 그러면 여러분 2,000마리 돼지떼가 들어가서 그렇게 괴롭게 사람 취급 못 받고 산으로 들로 소리 지르면서 돌아다녔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 한마디 딱 들은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존재감, 자아, 정체성, 자기의 가치, 이거 그냥 한 방에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면은 너는 내게 있어서 2,000마리 돼지를 희생시키고도 구원할 만큼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주님이 이 메시지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는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2,000마리 돼지보다는 가치가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니 왜 확신이 없으세요? 네.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거라사인 사람들은 이 상황을 다 봤거든요. 거기 특별히 돼지 쳤던 사람은. 그러니까 막 놀래가지고 이제 마을로 막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럼 보통 여러분 이런 좀 황당한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막 마을에 다니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뭐 얼마나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겠습니까? 야! 와봐, 난리 났어. 빨리 와봐! 막 그랬겠죠. 그럼 막 이제 사람들이 막 그때부터 얘기 듣고 다 몰려왔겠죠. 몰려왔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35절부터 37절까지 그렇게 몰려온 마을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재미있는 두 가지가 나와요. 35절, 그렇게 온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늘. 그리고 37절, 두려워하여,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똑같은 단어인데, 두 가지의 두려워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양상, 그 이유는 굉장히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사람들이 딱 왔어요. 와서 이제 딱 보니까 그렇게 귀신 들렸던 사람이 맨정신으로 돌아와서 옷을 입고 예수님 발 앞에 딱 앉아 있는 걸 보고 두려워하여. 무슨 뜻이에요? 쉽게 해서 오마이갓 이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눈앞에서 펼쳐진 것 때문에 놀란 거예요. 막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해서. 근데 여러분 두 번째 두려워하여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놀라고 있는데 그제서야 이제 이 모든 상황을 봤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고함의 이름에, 이게 원뜻을 보면은 보고하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상세하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딱 하니까, 명령하니까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부터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가서 결국 2,000마리가 호수에 다 몰살됐다라고 하는 건 모든 걸 다 얘기해.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얘기 듣고 나서 뭐만 기억할까요? 뭐만 기억해? 예, 그 사람 회복된 거는 기억이 안 돼. 뭐만 기억해? 2,000마리 돼지떼가 죽은 거, 몰살된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두려워하여.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뭐야? 저 미친놈 하나 살리겠다고 2,000마리? 이거야. 상상은 가끔 해요. 그 순간 이 사람들이 막 생각하는 거예요. 마을에 아직도 귀신 들린 사람 2명 더 남았는데 걔네까지 다 쫓아내면 이제 닭 죽고 소 죽고 다 죽는 거야. 이제 대가지불이 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 떠나라고. 이후에 이제 많은 이제 그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들이 덧붙인 설명들을 우리는 들어봐서 익히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제 심각하게 물어봐야 돼. 과연 나는, 아니면 우리는 이 한 영혼을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대가 지불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거라사인 사람들이 예수님께 떠나기를 구하니까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요. 어떻게 이 패역한 놈들아, 한 영혼이 이렇게 귀한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 한마디도 안 하세요. 떠나기를 구하니까 그냥 배에 올라타서 그냥 돌아오십니다. 침묵이야. 그럼 여러분,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셨구나. 그러니까 저는요, 오늘 본문 묵상할 때 제일 많이 제가 시간을 보낸 게 뭐냐면은, 왜 주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왜? 충분히 어떻게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한 영혼 그러면 안 된다, 한 영혼이 중요하다, 뭐 어쩌다, 막 뭔가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결정적인 사건이 딱 일어났었는데 거기에 거라사인 사람들이 떠나기를 구하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박한 건데, 예수님은 뭔가 얘기하실 것 같은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배에 올라타시고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제가 계속 주님은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을까? 왜 주님은 이 거라사인 사람들의 요청에 대해서 침묵하셨을까?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반드시 그렇다라고 확실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주님의 이 침묵에 대해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에요. 그것은 한 사람의 가치는 결국 너희들이 결정해라, 그 뜻이에요. 나는 한 사람의 가치가 이렇다라고 너희들에게 친히 보여줬는데, 그러나 그 한 사람의 가치가 너희들에게는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은 너희들이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되십니까? 한 영혼에 대한. 여러분, 우리 귀자가 각별불 식구들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일은 책 만들고 각별불을 통해서 이런 거 하는 거 물론 다 중요해요. 근데 결국 그걸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장 본질적인 가치는 뭐예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예요. 만약에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결국 우리의 모든 사역, 모든 섬김, 우리의 모든 일들은 결국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귀장 식구들은 서로를 향해서 세우고 살리고 있는지, 우리 가피벌 식구들 마찬가지로 그 천하보다 한 영혼을, 옆에 있는 동료들을 나는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지, 이거 돌아보셔야 돼요. 때로는 어떤 대가 지불이 있더라도 최소한 2,000마리는 우리가 희생하지 않더라도 돼지 한 마리 정도는 내가 희생할 수 있을 만큼 한 영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나타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네. 동의하세요? 네. 그러니까 한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돼지 국밥, 국밥 정도 하나는 우리가 희생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간단합니다.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여러분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살려내고 회복하고 세우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얼마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얼마의 시간을, 얼마의 마음을, 얼마의 재정을, 얼마의 에너지를 나는 기꺼이 지금 드리고 있는가, 이거를 통해서 증명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영혼 놓치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럼 무슨 일 하세요? 영혼을 놓치면 여러분 무슨 일 하십니까? 여러분, 저도 가끔가다 사역하다 보면은 워낙에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기껏 갔는데
그냥 막 그 선교 후보생들 모아놨다고 해서 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뭐 선교 후보생은 둘째치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막 모아놔가지고 막 그런 거 보면은 막 마음이 답답하죠. 왜? 나는 그냥 막 허리도 아프고 우리 애들도 우리 새끼들도 잘 못 챙기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선교사 나온다고 하니까 이건 남의 새끼 그것도 완전히 그냥 말씀 안 듣기로 거의 작정한 그런 애들 갖다 놓고 막 그런 막 마음이 힘든 거예요. 막 힘든. 그때마다 질문을 하죠. 저한테도 이 딜레마죠. 과연 이게 가치 있나? 내가 내 새끼마저도 희생하죠. 우리 애들하고 같이 시간 보내는 것도 희생하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쟤네들한테 지금 복음을 전하고 난 선교사 세우는 거라면 가치 있다라고 생각했다가 갑자기 이게 복음 전하고 얘네들 영혼 구원하는 거 이거 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 이게 과연 가치가 있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어디 훈련 가면 막 6명 모아놓고 막 청년들 모아놔서 갔더니 6명이야. 이거 내가 지금 수백 명 모아놓고 해도 성이 안 찰 판인데 그러면 과연 내가 비행기 막 14시간 15시간 타고 와가지고 일주일 내내 이거 6명 이거 하는 거 이게 과연 가치가 있나? 막 그럴 때마다 이제 막 주님하고 막 그냥 실랭이를 하는 거죠. 아니 주님 좀 많이 모아놓으면 좀 뭔 일 생깁니까 주님 좀 그때마다 막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마다 저는 다시금 영혼에 대한 가치를 다시금 정의를 내려야 돼요. 과연 한 영혼이 내게는 얼마나 가치가 있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주님 부르심을 받으면 뭐 남을까요? 죄송해요. 우리 귀장 출판사 무슨 어마어마한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역사 2000년 교회 역사 중에서 교회 수명은 평균 40년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없어져요. 세상의 세큘러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뭐가 남을까요? 우리한테는 영혼 남잖아요. 사람 남는 거라. 아멘? 그거 놓치지 마세요. 일 열심히 하다가 일하느라고 옆에 있는 지체들, 동료들 상처 주면서 그 일 끝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가장 본질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실제적인 모든 삶에 예수님과 비즈니스 하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분이 내 삶의 모든 비즈니스의 주도권을 갖도록 그래서 그분이 주인되어 인도하심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어서 그분이 주인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좀 일어나고 시간 좀 됐지만 우리 짧게 좀 기도하고 마칠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기도할게요. 귀신은 당신과 나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했는데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 제 삶에서 상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제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에 비즈니스 함께 하고 싶어서 상관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얘야 내가 네 삶에 상관할 수 있도록 네 삶에 개입할 수 있도록 네 삶의 주인 되어 네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나를 받아들이면 내가 네 삶의 주인된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할 것이다. 지금도 말씀하세요. 예수님 제 삶에
주인 되어 주셔서 저의 삶의 모든 영역마다 주님 상관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장 본질적으로 주님이 붙들고 있는 한 영혼의 가치, 주님, 제가 어떤 전문적인 영역에서 일하던 결국은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제 삶이 끝나면 영혼이 남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2, 3분이지만 짧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귀장과 갓비풀 식구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주님 주인 되어 주셔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 비즈니스 하여 주셔서 주님과 상관하게 하여 주셔서 주인 대신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마다 주님이 주인 대신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개입하여 주셔서 주인 되어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의중을 확신케 하여 주셔서 영혼을 향한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주님,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 예수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고백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 예수여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에 상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실질적인 삶의 영역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인도할 수 있도록 기꺼이 열어드리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인 된 삶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누리게도 하시고 또 흘러보내 많은 자들에게 함께 더불어 누릴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의정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너무나 똑똑하고 지혜롭고 합리적이고 계산이 빨라서 늘 2,000마리 돼지 때 마음과 생각이 빼앗길 때가 많으나 주님은 2,000마리의 돼지가 아닌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그 한 영혼에 집중되어 있는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위해서 나는 과연 얼마를 기꺼이 지불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질문 앞에 어쩌면 내 주님 한 영혼을 위해서 제 삶을 드립니다. 저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저도 또 다른 한 영혼을 위해서 저의 삶을 시간과 재정과 저의 모든 것을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계산하지 않고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미련한 자 하나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장 갓비풀을 통해서 영원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